네, 시편 46편 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환난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주시고 우리의 힘 되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 큰 도움 되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잡아 당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첫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 끌어당기는, 하나님을 삶의 내 고난의 현장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내 고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관계 사막 속에 들어간 분들이 계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영혼의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형들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거의 말제 동생인데 시기심 때문에 미움을 사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삶을 살아요. 부모와 떨어져서, 형제와 떨어져서 타향에 가서 노예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런 거 하면 다윗은요, 아들에게 배반당하잖아요. 아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들이 왕이 때문에 다윗은 몰아냈잖아요. 사랑하는 부하들에게 또 배신당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함께 먹고 자고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관계 사막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육체병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많아요. 구약에 보면 욥이 그랬죠. 나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려서 죽게 되었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병 걸려서 죽게 됐죠. 신약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육체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만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고요. 문둥병자 시몬이 그렇고요.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시달린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날 때부터 전신마비가 돼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억눌림 속에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사실은요, 선민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늘 고난 속에 살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난이 어떤 종류였건 이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 속에서 이들이 승리해요. 그 속에서 이들이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 고민해. 우리 야고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아마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교회, 어떤 성도보다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고난, 인내, 환난, 시험. 이제 야고보서를 매듭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끌어들여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인스트럭션, 권면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해가 따로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디테일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 하면 되는 거죠. 한번 말씀 보세요. 첫 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권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고난에서부터 해방됐어요. 내가 경험하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망각해버리고 빠져나온 이유를 또 내 속에서 찾잖아요. 또 내 능력에서 찾잖아요. 내가 잘한 선택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자랑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감사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고난 중에서 환경적인 거는 이미 1장에서도 말씀했고 4장에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체의 고난, 즉 병 걸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역시 기도하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50년 전만 해도 기대 수명이 60살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60살까지 사시면 환갑잔치하고 정말 장수하셨다, 감사하다, 이제 새로 사온 인생이다. 그래서 환갑 아닙니까? 요즘은 환갑 세지 않죠? 요즘은 기대 수명이 80 혹은 90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의학의 발달, 약의 발달 이런 것들, 의술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약 또 새로 발달된 과학기기, 의술들 때문에 그 덕분으로 많이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의술의 발달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의술 때문에 수명이 연장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생명은 약인가 보다, 생명은 의술인가 보다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스피린에 생명이 있습니까? 의사가 집도하는 칼에 생명이 있나요? 그게 생명인가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가 사용하는 칼, 처방하는 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체의 건강이 좋지 못할 때 제거하거나 변화하거나 하는 나쁜 부분을 회복시키는 방편인 거예요. 방편. 의술의 발달, 약의 발명 이런 것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약과 의술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께 기도해라. 그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강조하셨냐 하면 기도하는데 꼭 함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사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거고, 여기서 매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다시 18절 19절에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고통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그 뜻대로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 보면 기도하시면서 병 치유하심을 간구하되 약도 사용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14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들 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떤 교단, 또 어떤 교회, 또 목사님들 보면 실질적으로 기름을 사셔서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치유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서 기름을 사제들이 특별히 치유 기도를 하실 때 사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옳은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면서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나 세계교회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의약품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뭐 아프다고 몸에 기름 바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 또 사실은 뭐 근간에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개 굉장히 중요한 의약품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독제인 알코올, 독한 술이에요. 포도주. 또 하나는 기름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가 바셀린 같은 거 상처에 사용하고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상시에는 두 대표적인 의약품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그 사실을 어디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질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는 길에,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졌어요.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정결례 이유로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현장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와서 급히 사람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으로 더 상처가 번지거나 또 아프지 않도록 기름으로 쌌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름을 의약품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예.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신데,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가 계신 것을 체험한 성도님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시던 중에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사고로 이제 큰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병원에 안 가겠다.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기도만 해달라.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믿음의 선택으로 참 훌륭한 선택인 것 같지만 그러지 마세요. 병원 가시는 게 옳아요. 병원이 없고 약이 어벨러블 하지 않으면 정말 화급한 상황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일반 은혜를 추구하시는 게 옳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잖아요. 사막 가보시면 광야라고 그러죠. 저도 광야 그래서 그런 데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사막이에요. 정말 사막이에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거기서 40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덥지 않게 다 보호해 주세요. 그 보호하시는 은혜, 그 특별 은총이 계속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멈춰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씨 뿌리고 농사져서 추수하는 그 시기가 딱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딱 멈추세요. 일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더 장수하게 살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의술도 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의술 찾으셔서 장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의사 뒤에서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런 일반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보세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라. 이건 우리 장로님들, 교회 성숙하신 분들, 우리 촌장님들, 팀장님들 초청하셔서, 권사님들 초청하셔서 기도하시는데 왜 이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이분들 속에 죄가 있을 때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신 분들이세요. 그럴 때 이 기도는 유효한 거예요. 아직 내 스스로가 온전히 설지 못해서 기도줄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요.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러나 교제는 단절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니고, 귀가 안 들리셔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만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여기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야 하는 말은 직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직분이 상징하는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신자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언행이 일치하고 믿음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환난 만났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 우리가 임마누엘로 들어와서 입당하고 예배 드렸을 때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분인데 그분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성전 지을 때 그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예배당이 잘 되면 첫 가을 부흥 집회에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애석하게 우리가 입당하기 바로 전에 이분이 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68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우리 북미에 이민 온 1세들 가운데 아마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 제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일 거예요. 백악관 장애사역 특별보좌관 차관보라 할던가요? 공식 명칭이 그런데 그런 분이신데 참 이분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용기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사람은요 13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홀어머니 밑에서 네 식구가, 네 자녀가 사는데 14살에 축구하다가 이제 공에 눈을 맞아요. 그래서 보통 뭐 부모처럼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에 씻게 하고 또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약방 가서 약 발라서 이렇게 눈 씻게 하고, 그러다가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결국 아이를 데리고 안과에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신경이 상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시력이 나빠질 거고 결국은 완전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두 눈 다. 아버지 먼저 떠났고 장남인데 얘가 장님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병원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세요. 실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 어머니가 숨지세요. 결국 네 형제만 남은 거예요. 제일 큰 누이가 17살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학교 다닐 수 없잖아요. 눈 못 보게 된 아이, 동생, 지금은 좀 보이지만 또 두 아이, 동생 3명, 남동생 3명 데리고 그래서 학교 간두고요. 이 누이가 가서 공장에 취직해요. 그래서 새 동생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해요. 몇 푼 안 되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밤낮 구별 없이 일하다가 이 누이가 2년 후에 또 죽어요. 그래서 소년 강영우가요 17살에 소경이 된 상태에서 가장이 되는 거예요. 9살 난 동생, 13살 난 동생.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하지만 강여호가 포기하지 않아요. 막내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요. 13살 난 동생은 낮에는 일하게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게 해요. 자기는 17살인데 완전 소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중3으로 그 맹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이를 악물고 4년 동안 고아원에 있는 아이 생각하고 공부해요. 그래갖고 21살에 연세대학교 그 교육학과에 입학해요. 역시 입학해서 동생들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졸업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하게 돼가지고요, 유학 특전을 얻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석사학위 하러 와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 명문이거든요. 유명한 대학인데 거의 교육학 석사 입학했어. 석사 과정도 잘 마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미국 사회가 그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마치자마자, 미국이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중요한 보직으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 가정 초청하고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미국에 자기 형제들이 사는데 16명 조카가 있는데요, 이 강영호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 아이들 조카까지 정말 열심히들 공부해서 16명 가운데 PhD가 9명이에요 16명 다 각계각층에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 입당에서 첫 집회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이분 모셔가지고 이분이 이 꽉 다물고 막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다, 그거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강영호 박사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정말 승리하게 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한 그 믿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살 때 정말 깜깜한 순간이에요. 의지하던 누나마저 죽었는데 자기 눈은 이제 완전 실명이 된 거예요. 그때 포기할 수 있었지만 강영호가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때 강 박사가 붙잡고 산 두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는 로마서 8장 말씀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이랑,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2개 붙잡고 살았대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비록 내 동생을 돌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 붙잡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인생 역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모든 것보다도 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는 산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현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지 그 선택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산다. 두 가지 축 가지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삶에 끌어들여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요,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 왕처럼, 나만 장군처럼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 26년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경험도 했고, 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병을 순간 치료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각도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어요. 강영호 박사처럼요, 헬렌 켈러처럼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요, 바울처럼요.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끌어들여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삶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고난당했을 때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나의 힘 되주시고 피난처 되주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게 관계적 사망이든 절망에 이르는 육신의 병이든 환경의 억눌림이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 중에 나의 힘 되시고 도움 되시고 큰 위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가슴에 옮겨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패자가 부활하는 영광을, 역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